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우리 한소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우리 한소리 성가대 아름다운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세임으로 주창 8번에 나와 있는 찬송이고요. 또 오늘도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성가대 경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벌써 9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태풍 11호 흰남노라고 하는 큰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어서 아마 뉴스에 많이 보도도 되고 또 남해안 지역 사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비가 오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천재지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또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서 정말 이 일로 어려움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도 원인근 각처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진정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소아시아 우리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이 반모섬에 예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마지막 7번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 발신자는 주님이신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라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좀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처럼 주님이 칭찬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도저히 삼킬 수가 없다. 그리고 토하여 내리라라고 하는 심한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예. 자, 그들의 책망이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자만심, 부족을 모르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본다고 하지만 정말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차든지 덥든지 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한번 진단해보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식은 열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믿음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시대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방에서 서남쪽으로 14km, 또 빌라델비아 지방에서는 동남쪽으로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에스키하르실이라고 하는 사르라고 하는 그런 에스키하사르, 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인데요. 남쪽 지중해 방향으로 가는 무역의 교차 지점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경제적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예, 그들은 좋은 교통과 통상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업과 경제의 중심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그 도시에는 많은 지역에 없는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고 또 당시에 갑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는 대형 극장이 있고 운동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 지방에서는 염색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데 어떤 양이고 흰 양이 아니고 검은색 양을 많이 사육했는데요. 그 검은색 양털이 상당히 고가, 그리고 고가의 양모를 생산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고대 이 근동, 또 특히 이 지역에는 계곡마다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었는데요. 온천의 샘들이 항상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나오는데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오면 식어요. 또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하고 섞였는데 그 지하수에는 석회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에 나는 이 물은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석회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마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골로새 지방에 가면 아주 냉각이 돼서 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도 마시고 찬물도 마시지만 미지근한 물, 그것도 더구나 석회수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생활 속에 물을 먹으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는 유명한 약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약학대학인지, 부르기아의 분말로 불리는 유명한 안염제, 안약이 있어서 여러 지방에서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 17년에는 여기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는데요. 이 재건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성읍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또 부흥하는 그만큼 부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유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이 도시의 라오디게아 교회. 자,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아울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아멘이시라 했습니다. 아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아멘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뭐예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아멘에도 책임이 따라요. 말로만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참된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증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 편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역사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되는지를 진단을 하고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해 주든지 이런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까 온천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에라볼레에서 나는 물은 뜨거운 물이라서 아주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 가면 아주 냉각이 돼서 시원해서 마실 수도 있고 또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뜨뜻미지근한 데다가 뭐가 있어요? 석회수가 섞여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미지근한 상태가 뭡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부패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신앙이 어때요? 뜨거워야 됩니다. 이 차든지라고 하는, 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고, 일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를 드릴 바에는 정말 잘 드리고, 하는지, 마는지, 아는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걸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죠. 자, 이렇게, 정말 부패를 조장하기 쉬운 것이 뜨뜻미지근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뜨뜻미지근한 건 뭐냐? 결단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도 결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결단해야 돼요. 믿을까 말까 안 믿을까 하여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바에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당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 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하나님께 그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필요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뭐예요? 우리 신앙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용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것은 용단이 부족하고 또 뭐예요? 머뭇머뭇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지. 용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결단이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고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는 성장이 없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에 떨어져도 안 되지만 시대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이기지 못합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성경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성가대 몰라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 밟힌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망신당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도 밟혀버리면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결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요한 가운데 영적 빈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저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부요를 자랑했습니다. 돈 많은 거 자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왜 그럴까요? 없는 사람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빌려줘요. 돈은 자랑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시험 들게 하면 돈은 빌려주고 때로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려주려면 그냥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될 거 하면 안 빌려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이들이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돈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 부유하다고 자랑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실상은 가난한 자다, 빈곤한 자라고 보는 것이죠. 예. 물질의 부자가 부자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처방을 통해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는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 부유하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부유가 진정한 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부유함이 있고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물질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뭘 자랑했습니까? 이들은 입은 옷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또 뭔 자랑하지만 옷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예? 옷 자랑. 예. 자, 이들은 저 근사한 옷을 입었어요. 예?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벌거벗었다고 보는 거예요. 참 보는 판단의 기준이 전혀 다르죠.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예요. 마음이 썩어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뭘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안약을 자랑했어요. 안약. 그 지역에 아까 안약이 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뭔가 하면 본다고 하지만 정말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뭔가 그들이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저들이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본다는 것이죠.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오늘로 이 사망의 몸을 건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들이 사는 길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뭘 사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 성경은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또 이 믿음은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정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에도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고 실현하고 연단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극복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을 사는 것. 믿음을 산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돈 많은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연단을 잘 통과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왜 하필이면 흰 옷입니까? 흰 옷이 아름답은 우리 성가대는 흰 가운을 잘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희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죠?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희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더러워진 인생의 옷을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거 뭐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마다 우리 와서 고백의 기도 또 우리 사죄의 은총을 위해서 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바로 안약을 사서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보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금요일 우리 안수 집사회 주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더 좋고.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세상에 잘 산다는 줄 어떻습니까? 처위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뭐 희로 애락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예. 그런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 바로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회개와 열심 이거는 아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열심이 생기고 열심히 내다 보면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슬퍼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단순한 도덕적 개혁이나 또 생활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로 이 진정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뭡니까? 주인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주인 바꾸세요. 할렐루야. 예, 줄지 마시고 주인 바꾸셔야 돼요. 예, 주인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안에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시면 주님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열심 있는 삶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문을 연다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신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 은총.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 아픔, 때로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지만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더 깨닫고 그 나라를 더 소망하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승리자에게 주신 아까 함께 사시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져도 좋지만 믿음의 삶에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잖아요. 네. 계시록 2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4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또 죄를 주장하는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후에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장에. 오늘 거기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겠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겠다. 누구예요? 바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크고 작은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천국문에 도달한 성도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뜨거운 신앙, 믿음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진정한 볼 것을 보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오늘 그 19절 상반절에 말씀하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때로는 책망하시잖아요. 때로는 칭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잘못해도 가만 내버려 둡니까? 박수 쳐줍니까? 아니죠. 책망합니다. 야단하잖아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설교를 듣는 귀에 거슬리는 말, 내 마음에 가시같은 말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을 가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보고 한 소리 같아? 예?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벌거벗은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정말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뭐라 합니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예. 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자리를 예능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바를 결단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